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한 구절 우리 함께 잠시 먼저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넘기시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 있다?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이 뭘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과 저주의 그 기준이라는 거죠. 복과 저주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무엇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축복의 길이 열려졌습니까? 안 열려졌습니까? 분명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진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땅을 점령한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땅을 점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점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점령당하느냐 아니면 가나안에게 점령당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점령을 당하느냐 가나안에 점령을 당하느냐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복과 저주가 거기서부터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너희는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완전히 흩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뭘 알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점령당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 그때 되어서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서 분명하게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여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가 있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나와서 참 장사 안 되던 그 가게들을 찾아가서 몇 주 동안 이런저런 솔루션을 하면서 고쳐주고 바꿔주고 새롭게 해줘가지고 정말 맛을 끌어내주고 그 다음에 가게 이 장사를 하는 그 방식들을 바꿔주고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꼭 하라고, 이렇게 꼭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당신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각서까지 쓰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이제 바쁘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불시로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얘기도 안 하고. 예. 워낙 가게들을 한 대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게를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가게를 딱 나가보면 두 가지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돼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으로 다 돌아가요. 이전으로 다 돌아가요. 아니,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지켜내요. 고집스럽게 지켜내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하고 약속한 그것, 그리고 시청자들과 약속한 그것, 그 맛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타협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이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손님들이 와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면 사람들의 사장님들의 마음이 막 흔들린대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달라 하니까 그러면 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전과는 딴판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우리 집 백종원 거기에 골목식당에 나오는 가게예요. 이거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게에 들어가면 백종원이랑 찍은 사진 딱 올려놓고 있고, 가보면 뻔한 거예요. 예전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바꾸겠다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손님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니 이상한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습성은 죄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그 영적인 시야가 주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됩니까? 스물스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물스물. 나중에 그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몰랐다고. 나도 이렇게 변화된 걸 몰랐다고. 나도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간 걸 나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맛이 변화된 걸 몰랐대요.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몰랐대요. 여러분, 왜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을까요? 거기에 취해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취해 있고, 돈이 좀 벌리게 되고, 살만하게 되고, 이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니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전의 습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지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모세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라라. 그래야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그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한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틀에 가둬놓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주기 위하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생각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에 동요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도 이제 저도 많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이과를 이제 화요일 날 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많이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과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가 아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학습되어져서 예수님이 계시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안에 내 주님이 계시는가? 정말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내가 믿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그냥 고백하고 있으니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러니 그런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설교하니까 아멘 하니까 내 안에 있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가? 점검 또 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에 내가 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도 확인해야 주님의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살얼음판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삐끗하면 그쪽으로 빠지게 되고, 자칫 돌이켜 가면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여러분 소설을 아마 그때 우리 한번 영화도 한번 보러 갔었죠. 만화 영화, 그 애니메이션도 보러 갔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크리스찬이 그 천국문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유혹이 따라옵니다. 아니,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분명히 아는 것,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 길이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내 마음이 어떤 곳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차단하시고, 삶을 차단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받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잖아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한 자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길들여진 겁니다. 길들여진 거. 철저하게 길들여진 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야생마가 준마가 되기 위해서는 길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져서 그 길로만 가는 사람이 뭘 받게 되는 겁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고.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어떠한 삶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